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한마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한마디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아빠도 그때 땡땡땡땡 땡땡 했잖아입니다. 네, 나오고 있죠. 네, 이 땡땡땡 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모르시겠죠? 네,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유년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주일 준비 사역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유년부 선생님들로부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저녁 예배 때 저희 아들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음에 흥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유일한 기도 제목이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이 자녀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저는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풍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친 풍파를 만나 그 거친 풍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울면서 기도했다는 소식.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에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하시나? 흥분되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토요일 저녁 집에 갔다 와서 저희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성아, 너 오늘 울면서 기도했다며? 왜? 가슴이 찡했어? 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왜 갑자기 너가 죄인인 게 막 깨닫기 시작했어? 막 제가 쏘아붙이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들이 좀 귀찮았느니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아빠가 궁금해서 그러지. 너 왜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그때 아빠도 울면서 기도했잖아.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한 4살,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인 제가 되게 큰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본당 구석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아빠가 안 나오니까 아빠를 찾으러 들어왔나 봐요. 근데 아빠가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가서 이랬대요. 엄마, 아빠가 울고 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통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는 아니셨지만 저도 항상 저희 아버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목회자의 소양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나래 모드 시절에도, 나래 슈퍼 시절에도, 지금 세탁소를 운영하는 이 시절에도 항상 변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정직하게,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달란트가 많았을 때, 그 사람이 많은 영향력을 가졌을 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앞모습과 그 사람의 뒷모습이 일치가 되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어떤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뒤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이 일체가 되고 연합이 될 때, 아, 그 사람 참 신실하다,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존중받고 어떠한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달란트가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앞에서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이 뒤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일치가 될 때 그 사람이 존중받고 존경받는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태신자들에게,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어떠한 뒷모습을 보여주고 계신지요? 간절하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앞모습이 아닌 우리의 뒷모습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번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를 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질문으로 이 율법교사를 향하여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답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맞다, 그것이 맞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지만 이 율법교사는 그 예수님의 답변이 자신이 의도했던 답변이 나오지 않자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어떻게 질문하느냐, 그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고자,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내 이웃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분명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복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의로움과 자신의 어떤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역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교사가 말한 이웃이라는 말은 동질성 집단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적으로 제한적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이웃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율법교사는 이웃의 개념을 자신과 친밀한 사람,
자신과 가까운 사람, 자신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지칭하면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말 속의 의도는 나는 내 이웃에게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고 그 이웃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웃에게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나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 그것을 나타내고자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 안에 보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분명히 육체에 행하는 것인데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희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할례의 표식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적인 것을 그 외적인 표시가 증거하고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지 못하라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통념과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음의 할례를 받아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율법 가진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육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주를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 하루 우리가 속해 있는 삶 속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여보세요? 물론 우리의 앞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야 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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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구원이 그 믿음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모습만 가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뒷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진정한 변화의 삶, 진정으로 성화된 삶을 통해 우리 태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믿고 있지만 우리 지체와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뒷모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뒷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네, 방송실도 여보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화의 사건을 등장하셨습니다. 한 여행객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겼고 생명까지 위태로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였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모범이 되어져야 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돕고 그를 세우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도 뭐 했다고요?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의 모습은 그들을 돕고 그들을 협력해야 됐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의 뒷모습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모습으로, 마치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것을 외면하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한 가지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자도 있습니다. 뭐 상황이 어찌 됐던 간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마땅히 긍휼을 베풀고 마땅히 사랑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이 설교단에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멋지게 외치고 나서 막상 내려가서 보여지는 모습은 세상의 중심대로 흘러가고 세상의 관점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통념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진다고 한다면 그게 목사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목사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성도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로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하면서 막상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관점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뒷모습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지슬 아빠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분입니다. 전주에서 자전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교 준비가 막 잘 안 되더라고요. 밤 9시가 됐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목사로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당연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하지 않고 저녁 9시 반에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장안대, 협성대, 뭐 원익캐슬, 신동아 돌아서 막 신나게 1시간 동안 뻘뻘 흘리고 들어와서 하니까 집중이 돼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지슬 아빠를 3년 전에 알게 됐는데요. 실제로 2번 만났습니다. 제가 전주까지 가서 만났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한 3평, 4평 남짓한 가게에서 자전거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진열해 놓고 파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커스텀으로 제작을 해서 자전거를 파시는데 전국으로 판매하시는 분인데 판매 1위, 네, 판매 1위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실 분은 유튜브에 지슬아빠 검색하시면 살 수 있고요. 와우리교회 정영근 목사를 통해서 소개받았다고 하면 네, 아마 더 잘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전거를 어떻게 파시냐면요, 보통 자전거가 공장에서 오면 한 80%가 조립이 돼서 오거든요. 그러면 핸들 정도만 조립해서 판매하면 돼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팔지 않고요, 이 자전거를 다 분해합니다. 다 분해하고 다시 자기가 재조립을 합니다. 구리스를 발라야 할 곳에 구리스를 바르고 세게 조아야 될 곳에 세게 조으면서 자전거를 다시 조립하고 다시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를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얻었죠. 그런데 이분의 영상을 보면 항상 영상의 시작은 말씀 구절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항상 첫 인사는 샬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슬로건이 구리스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전거에 구리스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구리스는 사랑입니다 이러지 않고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막 이러면서 은연중에 영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고 상당히 그런 것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익금과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필리핀에 40명, 5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분이 파는 자전거가 결코 저렴한 자전거가 아니에요. 기본이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를 판매하시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자전거를 실물로 보지도 않고 이분께 주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궁금했어요. 이분의 영상을 제가 모두 다 봤거든요. 한 200개가 넘는 영상이 있는데 정말 3년 동안 묵상하듯이 이분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이분은 누구인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저 사장님을 보면서 저 사장님 모습에서 누가 보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아들 자전거를 산다는 핑계를 가지고 전주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분을 만났어요. 참 괜찮더라고요. 사람이 참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연락하면서 자전거 정보도 얻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내고 전주를 또 갔습니다. 그냥 바람 쐰다는 핑계를 가지고 이 사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무리 봐도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사장님 혹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10년째 개척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전거 사업을 하시게 됐습니까? 목사로서 앞에서 말만 하는 것이 부끄러워 사업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사업을 통해 모든 수익금을 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절기마다 식사 대접을 다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의 힘은, 말씀의 힘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되고 그것이 영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도 자전거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처음에 반신반의로 자기도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교회 사역의 재정이 보탬이 되고자 시작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셔서 전국 판매 1위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정적인 요인은 이 강도 만난 자가 과연 제사장과 레위인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을 외면하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에게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좀 구제받을 수 있겠구나, 아마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고도 외면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뒷모습을 보며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큰 실망과 큰 좌절과 큰 아픔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백성의 종교 지도자로 누구보다도 사랑과 실천과 모범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는 과연 어떠한 뒷모습을 강도 만난 자에게,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위로와 사랑과 권면이 필요한 자에게 어떠한 뒷모습을 비춰주고 보여주고 계신지요? 아니, 우리의 모든 것보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과연 흘려보내고 계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주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내가 작정한 태신자에게,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했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아직 교회를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과연 어떠한 뒷모습을 통해 어떠한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그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의 뒷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비유를 드시는데 평범한 유대인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셨느냐?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이 율법교사가 생각했던 이웃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이 포함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가 이웃,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말했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을 용례를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약 12번 정도가 쓰여졌는데요.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느냐? 정말 어느 누가 보아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정도의 상황을 나타낼 때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를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특별해서 그 사람을 통해 불쌍히 여겼음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제사장도 충분히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충분히 긍휼함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금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불쌍히 그를 여겨서 그를 돌보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한 여관으로 데려가 그를 맡기면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잘 보살펴줄 것을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 혹시라도 이 금액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나리온 2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용직 이틀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자들이 그럼 이틀에 해당하는 품삯이 어느 정도냐? 당시 여관에 한 달 넘게 투숙할 수 있는 금액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나리온 2를 줬다라는 것은 이 상처받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여관 주인에게 이게 열흘이 걸리던 20일이 걸리던 한 달이 걸리던 2달이 걸리던 이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지금 부탁하고 그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넘어진 자들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그 강도 만난 자가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라는 게 아마 보통 예상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을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를 도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해야 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런 표현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표현 많이 하시거든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사람에게 희생을 베풀 수 있는 것,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이 상처 입은 자에게 정말 예수를 만나서 깊게 감격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걸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의 뒷모습이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다르게 이 사마리아인의 뒷모습은 2명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2명 이상이 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와 여관의 주인이 이 사마리아인의 뒷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와우리교회에 부임하고 지난 3년간 많은 분들의 뒷모습을 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찍어 보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는 항상 뒷모습을 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항상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저를 세워두셨습니까? 몰랐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 6개월, 1년,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제 눈에 그 뒷모습이 본격적으로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며 앞모습이 대단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뒷모습이 참으로 지금 넘겨주시면 안 되는데 네. 이 사진은 경기도 모 교회 모 수요예배 모 성가대 사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앞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달란트가 보입니다. 앞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화려함이 보입니다. 하지만 뒷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모습을 통해서 하는 그 무엇보다도
그 뒷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들을 통해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비로소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기도 모 교회, 수요예배 모 성가대 대원들, 앞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의 자리를 내려가 삶 속에서 그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 교회, 모 성가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아멘이 나오니까 이상하네요. 네.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의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깨닫게 하신 은혜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앞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뒷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내려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정말 목회자로서의 큰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반드시 나의 뒷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뒷모습,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통해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저 예수는 실패했다. 저 예수는 말만 하는 예수였다. 저 예수는 그저 행동만 나타내는 허울뿐인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그 실패의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이 비록 실패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고 빛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뒷모습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뒷모습을 통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모습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화려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지는 뒷모습을 통해 태신자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달 전 각종 포털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안산 우산여라고 기사가 뜬 것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비를 맞고 걸어가니 한 여성이 그 할아버지 우산을 씌워주고 약 1km가 넘는 거리를 함께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저 우산이 지금 할아버지 쪽으로 많이 가 있나요? 이 여성분 쪽으로 많이 가 있나요? 할아버지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봉지에는 그날 저녁 반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심지어 저 왼손에는 핸드폰도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젖었습니다. 이 사진이 큰 화제가 되어서 기자들이 이 여성을 찾기 위해서 안산 단원구 일대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저 할아버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이 할아버지를 만나 그날 당시 상황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어느 여자가 내 옆에 오더니 우산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산만을 씌워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기를 기다리라고 하더니 ATM기에 가서 3만 원을 인출해서 이 할아버지 자식에게 주면서 이걸로 식사하시라고 3만 원까지 건넸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들은 이 여성을 찾기 위해서 더 수소문하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이 여인의 가족들하고 어렵게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자기의 얼굴이 이렇게 기사에 나온 게 되게 부끄럽고 민망하다라고 하면서 가족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답니다. 이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했나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이야기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했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자신의 삶 속에서 묵묵히 나타냈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한 것을 기사화하는 기자였지만 이 여성은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던 것처럼 앞모습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로서 뒷모습을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사명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결국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되고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불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잔소리보다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꾸중보다는 칭찬과 권면의 말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비록 이번 행복축제에 초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